7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호주의 그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그 여성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을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노인분들 병간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2년이 되어서 나중에 호주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의 어떤 기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쁨도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묶어보면 한마디로 후회입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걸,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후회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5가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5가지 후회와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책으로 냅니다. 그 나온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The Five Regrets of the Dying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죽어라고 일할 필요가 없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고 일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곁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저만큼 가 있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 아프다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 감정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을 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다들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친구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어떤 친구를 한번 만나고 싶은데 후회. 마지막 5번째는요, 결국 행복은 나의 선택이었는데,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일상의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요, 늦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후회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뼈저리죠. 후회.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진행해 오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만일에 이 남은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봐야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참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원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나는 내 인생 후회 없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과연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 인생에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둑,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죠?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둑 맞은 인생,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 그 인생은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이 도둑의 정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을 훔쳐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러한 생명을 훔쳐가고는 우리에게 문제를 그리고 스트레스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짐을 지게 하면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말라버리게 하죠.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없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도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둑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또 하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 남은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관건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퍼즐을 함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영어로 life 이렇게 얘기하죠. 알파벳 4자로 되어 있습니다. LIFE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각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그러한 그 뜻이 있죠. 이 4가지 생명에 대한, 생명을 의미하는 퍼즐 조각을 오늘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퍼즐이 맞추어져서,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는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퍼즐은요, 라이프의 첫 번째 L입니다. L은 love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사는데,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정.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것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줘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면 자기도 웃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자기도 울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일종의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 체험이에요. 신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열정과 욕망은 다릅니다. 열정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은 이기심에서 나와요.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관계가 위기 가운데 오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에 위기가 오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찾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랑을 찾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쉽게 말하면요, 외부에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민한 본성을 갖고 있는 화초와 같아요. 여러분, 화초와 잡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잡초는요, 내버려 둬야 잘 자라요. 잡초 가꾸는 사람 없잖아요. 화초는요, 정성 들여 가꾸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척박한 우리 마음의 마음밭에는 이 사랑을 키워가야 될 양분이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로부터 물이 공급돼야 돼요. 위로부터 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사랑이 크게 자라나려면,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척박한 세상을 뜨겁게 감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퍼즐은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원래 영어의 단어가요,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그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온전함이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남는 것은 뭘까요? 후회예요. 반대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솟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는 이유,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되지라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자연히 그 어떤 변화도 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크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나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예수 믿는데 열정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을 향해 나가는 그 온전함을 추구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그 위튼 칼리지라고 있죠. 명문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가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브랭카드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2층에 가면 그 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복도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빨간 십자가 표시가 붙어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선교지에 갔다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윌리어트.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공격으로 그만 목숨을 잃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한 기독교 잡지 기자가 그 미망인이죠, 그 부인에게, 선교사 윌리어트의 부인에게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그 목적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를 공개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만을 소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 대한 추구가 아닐까요? 우리의 온전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욕심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그 욕심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 경향이 있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이루고 여유가 생기면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결국 이걸 취미생활 정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 속에는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잖아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함을 향한. 세 번째 퍼즐은요, 용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부딪히게 되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생겨나죠. 그러면 그 마음속의 상처와 분노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우리의 열정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없어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용서하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용서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용서한다라는 그러한 뜻의 단어들의 용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동사의 주어가 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그 단계를 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용서하는 일에는요, 첫 번째는 과거나 현재의 삶 속에서 받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공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용서받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안에 내 상처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더 아파요.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용서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쁜 감정과 기억들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정이 되살아나게 되고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용서가 우리의 생명을 죽여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죽여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정입니다. 네 번째 포즈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러면 엔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라는 그런 말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야 우리 안에 열정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인생이 120년인데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가 계획하며 살았던 처음 80년 세월은요, 그 세월보다 마지막 남은 40년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의 삶이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죠.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하나님 안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북이는 절대로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경주의 장소를 바꾸면 됩니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면 누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백전백승이에요. 거북이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북이는요 땅에서 토끼하고 경주하면 백전백패예요. 거기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는 바다예요. 바다. 결국 승패의 관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조건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승리의 고백을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여야 될까요? 하나님 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비가 막 내리고요, 여름에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리면 산 골짜기에 메말랐던 골짜기에 물들이 흐릅니다. 그것이 급류를 이루면서 막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갑니다. 큰 통나무들도요 그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그 뿌리를 드러내고 그 급류 속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급류 속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는 게 있어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그것도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급류에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물결을 거스르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거대한 통나무는 떠내려갑니다. 그 육중한 바위도 그 가운데 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피라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덩치가 크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 인생이 판가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여러분과 생명이 있나요? 우리 이번 캠페인을 마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나의 남은 마지막 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지금까지의 삶과는 구별되는 정말 사는 것처럼 멋있게 위대하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